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어제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 내버려둬라. 우리가 그냥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냐?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두려워 마라.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라. 단단하게 서 있어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보아라. 뭘 보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날 지켜봐라. 저기 이집트 군대가, 애굽 군대가 너희들 다 쫓아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이집트 군대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날 너희들이 목도할 것이다. 눈으로 분명히 볼 것이다. 오늘날 너희들이 본 저 이집트 군대, 이집트 사람들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이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 군대, 이집트 바로왕과 군대를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인생을 살아갈 때 백이 있으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쏟아 부으면서까지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뒤에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더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보다 더 세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다면 그냥 첫 번째 재앙에서 다 이집트를, 애굽을 전멸시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파리 재앙이든, 이 재앙이든, 독종 재앙이든, 우박 재앙이든, 그리고 장자 재앙이든, 어떤 재앙이든지 재앙이 그치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은 이집트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모세가 기도하면은 제발 파리가 물러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파리가 물러갔습니다. 그것처럼 재앙이 중도에 끝나서 그렇지 계속 재앙이 지속되면은 이집트는 벌써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좀 봐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 괴롭혀라. 더 괴롭히면은 너희들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후에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쫓아왔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뒤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놓아줬는데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뒤쫓아왔습니다. 추격해왔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물고기 금붕어 같은 거 보면은 낚싯줄에다가 지렁이를 매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붕어가 그 지렁이를 먹으려고 입질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살짝 걸려가지고 이 금붕어 입이 살짝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지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은 금붕어가 방금 그 물고기 이제 그 낚시 바늘에 입이 거시기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여기 또 이제 낚싯밥 지렁이가 여기 또 걸려있네? 금방 내 자기 입이 거시기 된 걸 모르고 다시 또 그 먹으려고 이제 낚싯바늘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집트가 또 다시 하나님한테 그렇게 재앙을 많이 당하고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로를 타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 그렇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 영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집트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집트 군대, 추격한 후 이집트 군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뒤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보다 더 세다는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견고하게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건데 그것을 오늘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오늘 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은 뭐 군대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탈출했는데 무슨 군대입니까? 그냥 피난민 같이 그렇게 온 거죠. 그런데 이집트는 병거와 마병과 전차 막 거느리고 다 왔는데 그 군대를 솔직히 전력으로 따지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맞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 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네? 우리도 건너가서 이집트 백성들을 잡아오자. 그래서 뒤쫓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뒤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되어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를 거시기 하기 위해서 뭐 한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을 할 때, 뭐 대결을 하거나 뭘 할 때 우리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전력으로 딱 볼 때는, 비교해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홍해에다가 이제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살 당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웁니다.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때는 그 블레셋이라는 적국이 있습니다.
블레셋한테 항상 괴롭힘을 당합니다. 싸우면 지고 싸우면 지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기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저기 모였나 보다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하려고, 전투하려고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모였는데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바라시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손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주가 이제 감을 따먹고 싶은데 그 감을 손주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거를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면, 할아버지 저 감을 먹고 싶은데 따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장대를 가져다가 감을 따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감을 따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한테 저 감 좀 따달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감을 따서 아이한테 주었죠. 손주한테. 그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감을 따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기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원죄도 있고 살면서 죄를 지어서 이제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죄의 싹스로 사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나중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날 니들이 저기 추격해오는 이집트인들, 이집트 군대 보고 있지? 저 이집트 사람들 두 번 다시 너희들은 보지 못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만 봐도 진저리를 치지 않습니까? 진절머리나 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종노릇 노예생을 하니까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 군대를, 오늘 본 이집트 군대를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군대를 정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날이 원망과 불평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멸망시키는, 다시 포로로 잡아가는 그날이 아니고, 그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지만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집트 군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오늘 정리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원망과 불평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치를 떠는 그 이집트 군대를 정리해버리시는 그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오늘이 결전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인 것 같고, 내 대적이 나를 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그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 대적을 정리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보면은, 영화도 보면은 이제 글을 쓸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발단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이야기가 이제 점점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면은 절정의 순간이 옵니다. 아, 이거 급박한 때가 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기 너무 위험한 순간인데, 그 절정의 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결말이 옵니다. 그 지금 절정의 순간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정리해버리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쁨과 구원과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까?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원망과 불평과 슬픔 대신에 기쁨과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모세가 이제 계속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 오직 다만 단지 너희들이 할 일은 가만히 지켜서서 보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살 때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막 노력해서 막 얻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재물도 쌓고 권세도 자리도 차지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긴 있지요. 그러면은 아, 도대체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이런 이제 의문도 드는데,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내 힘만 의지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만으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인생을 가다 보면, 아,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집트 군대와 대신 싸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어디에서 이제 맞고 왔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희들 왜 내 자식을 때렸어? 내 자식을 거시기 했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신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약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대신 가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든든한 백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저 이집트 군대가 우리 쫓아와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 여기 이끌어냈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봐라. 너희들 이집트 군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뒤에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군대한테서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들 봤지? 이집트 군대 봤지? 두 번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이집트 군대는 오늘이 끝이야. 오늘이 끝장나는 날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거야.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군대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 원수마귀의 손에서 아직도 안 믿는 자를,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 두 번 다시 못할 거라 하였으니 하나님, 사단 원수마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 원수마귀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와 내 가문을 이제 안 좋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 원수마귀를 끊어내시옵소서. 오늘 이 집안에서, 이 가문에서 더러운 사단은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끝장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대신 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 영혼을 지금도 어떻게 하면 지옥의 끝까지 끌고 갈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믿는 영혼을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